오늘은 미련은 벗고 지혜는 입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미련은 벗고 지혜는 입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내를 도와서 음식을 하는 걸 도왔습니다. 저희 집은 뭘 만들었을까요? 명태전, 대구전 만들고 동그랑땡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내려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 동네에 추석이 되면 아주 활기가 이렇게 차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자주 했던 추석 음식 중에 하나는 전구지 전이었습니다. 전구지 아십니까? 대구에서 뭐라 불러요? 부추. 전구지. 여기 또 전라도 지방에 가면 솔이라고 불러요. 솔. 사실은 저희 동네는 전구지라 부르기도 하고 소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풀하고 솔하고는 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밖에 있는 아궁이에 어머니께서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올립니까? 솥뚜껑을 거꾸로, 무쇠 솥뚜껑을 거꾸로 이렇게 딱 올리고, 그다음에는 식용유를 숟가락으로 딱 퍼서 주위에다가 동그랗게 한 바퀴 딱 이렇게 두르고, 그러면 준비가 됐죠. 그다음에는 반죽해 놓은 것을 국자로 탁 퍼가지고 이렇게 탁 올려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착 핍니다. 조금 기다렸다가는 뒤집개를 속으로 쑥 집어넣어서 이걸 뒤집는 거 테크놀로지예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조그만 걸 찢지만 이렇게 큰 전구지 전을 찢지 않고 한 번에 뒤집으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싹 이렇게 뒤집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기름을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솥 주변에다 다 이렇게 하고 나면 노릇노릇하게 익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뒤집개로 탁 떠가지고 소쿠리에 탁 올려줍니다. 그러면 옆에 군침을 흘리고 저랑 누님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그걸 얻어먹었던 기억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후에는 그렇게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아버님이 벼가 담겨있는 포대 2개를 리어카에 실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들이니까 리어카를 밀고 따라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미소. 방앗간 정미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푸대 2개를 정미소에 있는 그 주인한테 주면 그분이 탁 이렇게 열어가지고 기계에다 확 붓더라. 그리고는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면 그 정미소 안에 있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기계들이 얼마나 큰지, 그 기계들이 착착착착 돌아가고 통로에 따라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돌고 나면 저 끝에 거기다가 이제 쌀 포대를 이제 딱 갖다 놓으면 거기에 쌀이 막 이렇게 투두둑 흘러내려요. 그래서 쌀은 거기 모이고, 쌀 껍질을 뭐라 그럽니까? 이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왕겨는 뒤에 이렇게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얀 쌀 포대를 이렇게 다시 묶어가지고 리어카에 올리고, 왕겨도 담아줘서 그걸 같이 리어카에 싣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왕겨는 소가 있는, 저희 집 옆에 이렇게 소가 있었거든요. 소 있는 데다 이렇게 뿌려주고, 쌀은 갖고 와서 추석 저녁 밥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대대로 쌀 농사를 해왔습니다. 가을에 되면 나아가서 벼를 이렇게 베서 오고, 그것을 타작하게 되면 이제 벼가 이렇게 포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벼 껍질을 벗겨야지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미소에 가게 되는데, 정미소가 발달하기 전에는 집집마다 절구 안에 이 벼를 집어넣고 뭘로요? 공이를 가지고 콩콩콩콩 이렇게 찍으면 그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걸 봤는데 이렇게 큰 절구통 안에다가 쌀을 한 2바가지 이렇게 집어넣고 공이로 콩콩콩 이렇게 찌은 다음에 한참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 돼요? 키를 준비해서 다시 절구 안에 있는 쌀을 이렇게 퍼서 키 안에 집어넣고 키를 이렇게 흔들면 이제 껍질은 떨어져 나가고 하얀 쌀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밥을 해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것은 중요했는데요, 그 내용이 잠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절구에 곡식을 넣었어요. 벼를 넣었어요. 근데 누구도 같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집어넣으려면 절구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벼를 절구 안에 넣고 공이로 막 이렇게 찍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 하려는 것입니까? 뭘 하려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야 쌀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구 안에 곡식을 집어넣고 공이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뭐라 말하냐면 누구도 같이 넣는다는 겁니까? 미련하는 자도 같이 집어넣고 곡식과 함께 같이 이렇게 절구에 집어넣고 공이로 막 이렇게 찢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려는 겁니까? 뭘 벗겨내겠다는 겁니까? 이 미련한 자를 싸고 있는 미련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미련이 벗겨진답니까?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답니까? 안 벗겨진다는 게 문제. 쌀은, 벼는 안에 집어넣고 공기로 이렇게 하면 껍질이 벗겨지고 하얀 쌀이 드러나는데, 미련한 자는 그렇게 절구 안에 집어넣고 공기로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에만 65번, 65번,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 미련한 자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비슷한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게으른 자, 악한 자, 이런 표현들이 다 미련한 자와 다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죠? 자식이 미련하면 부모의 근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식이 지혜로워요. 그러면 얼마나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들 둘을 또 아내를 통해서 낳고 기르는 과정, 그래서 둘 다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짧게 부모로 살면서 느낀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지혜롭고 그 자녀가 명철해요. 그러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딴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 부모는 기쁨을, 즐거움을, 감사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미련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특별히 미련한 자식은요, 호적에서 판다고 자식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대조입니다. 반대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미련한 자가 됩니까? 잠언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여기서 미련한 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공부를 많이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됩니까?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다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뭘 안 합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미련한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또 다른 미련함 가운데 갇혀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미련한 자입니다. 물론 그는 처음부터 미련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자고 믿음 있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지내면서 점점 미련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멸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기준에는 좀 끔찍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케렘이라고 해서 전쟁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명령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는 왕도 살려오고 자기 눈에 봐서는 좋은 양이나 염소나 쓸만한 거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사무엘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원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전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사무엘은 뭐라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낫다고요? 듣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그 당시 점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한 일환이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고, 그리고 완고한 것. 여러분, 이게 완고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사람,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든가요? 고집대로 하죠. 절대 옆 사람 이야기 안 듣습니다. 이 완고한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왕이 된 사울 왕,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하루 한날에 자기와 자기 아들들 전체가 전쟁터에서 처참히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은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는다는 겁니다. 왜 귀를 막습니까? 아주 자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잔소리하는 거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일을 또 합니다. 그 모습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 행한다는 거.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면 시골 아이들, 요즘엔 아이들이 없습니다만 제가 살 때는 시골에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원 다니는 애 아무도 없었어요. 학원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저 유치원도 못 나왔어요. 가방끈이 많이 짧아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일은 학교 갔다 오면 동네 애들이 다 싸돌아다니면서 나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노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나와서 놀아요? 동네 개들이 다 같이 와서 놉니다. 동네 잘 안 묶어 놔가지고 동네 개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개는요, 진짜 미련한 애가 있어요. 성경에 딱 말하는 것처럼 지가 토했는데 조금 지내서 어머, 누가 또 맛있는 걸 여기다가 갖다 놨네. 지가 토했는데 그걸 또 먹는 그런 개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동네엔 그런 개가 없었어요? 다 아주 그냥 고상한 개들만 있었나요?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는 더한 애가 있었어요. 다른 개가 싼 똥을 먹는 개가 있었어요. 개가 진짜 오리지널 똥개예요. 여러분 동네에는 그런 개 없었어요? 안 봤어요? 저희 동네에 많았어요. 딴 애가 본 볼일을 맛있는 건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야, 저거는 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거는 진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딴 개가 싼 똥을 먹는 개한테 가서 야, 그거 더러운 거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그 개가 뭐라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 먹을 똥을 뺏어 먹는 줄 알고 그 사람 물어버립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개가 토해냈던 거를 또 먹는 것처럼 또 그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언을 해주면, 야, 그거 똥이야, 먹으면 안 돼, 좋은 거 아니야 말하면 그 똥개가 어떻게 해요? 나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뭘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요,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계속 싸움. 추석 때도요,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미련한 사람이 한두 명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인해서 싸움이 계속 납니다.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땡깡 부리잖아요. 땡깡. 여러분 어린애들 키워보니까 땡깡 부릴 때가 있든가요, 없을까요? 있죠. 그 땡깡 부리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등짝 스매시가 있어요. 등짝 스매시. 그냥 등짝을 그냥 세게 때리면 애가 아파서라도 바꾸게 돼. 그래도 바꾸면 다행인데, 애들이 땡깡 부리는 것보다 더 문제는 누군지 아세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미련하고 고집 부리면 그건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짧은 기간 목회해 보면서 가끔 그런 걸 뵙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충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말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등짝을 한 대 때리나요? 그럴 수도 없죠.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같이 해서 저 사람 미련한 거 저거 내가 베껴줘야지. 아니 성경이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를 절구에 집어넣어서 공의로 해도 미련이 안 벗겨진다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결심했어, 나 저 사람의 미련함을 내가 고쳐줘야지 하고 딱 그 사람의 미련함을 고쳐주기 위해서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는 수밖에 없어요. 똥개한테 가서 똥 먹지 말라 그러면 똥개가 물거든요. 물리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하심에 그냥 맡겨두고 우리는 거리를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반대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여기도 또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나오죠. 뭘 한다는 겁니까? 귀를 열어서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청산은 멀리서 봐야 청산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멀리서 봐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인간의 부족함이 다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은 멀리서 봐야지만 청산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귀는 엽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지혜자가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 지혜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잘못을 합니다. 하루는 왕궁 위에 있는데 요즘같이 요즘이 저녁에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해질 때쯤 돼서 왕궁 위에 이렇게 걸었는데 좀 멀리 보니까 어느 집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됐어요. 너무 잘못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인지 물어보니까 자기의 충직한 부하 중에 헷사람은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전쟁을 아주 잘하는 민족이 히타이트 민족인데 그 히타이트 민족 가운데 와서 자기의 장수 중으로 한 명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내려오라 합니다. 술을 잔뜩 먹이고 선물을 많이 주고 집에 가서 편히 쉬다가 가라. 우리아가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 집에 가서 좀 편히 쉬다가 아내도 만나고 그러고 가라는데 왜 그러냐? 나의 사령관인 요압과 나의 모든 군사들이 밖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전쟁터에서 잠을 자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아내를 만나고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직한 장군입니까? 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전장터 제일 앞에 나가서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일을 다 꾸몄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이야기해 보셔요. 어느 동네에 아주 부자가 살았어요.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데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너무너무 넉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 암양 새끼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 자식들과 똑같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부잣집에 손님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의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막 갑자기 우리 시쳇말로 뚜껑 열린 거예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지가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 지 있는 것 중에 하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 딱 한 마리 있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할 수 있지? 그런 놈은 당장 목을 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이야기하죠. 왕이 원하면 다른 처녀들도 다 아내로 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 순간 땅에 엎드렸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밤새도록 그의 침실을 다, 그의 베개를, 그리고 그의 침대가 눈물로 젖을 만큼 통곡하고 불렀던 노래, 또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웃술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귀를 열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누구랑 대조가 되느냐면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아주 큰 위험,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국민들이 끌려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드기야가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줘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예레미야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예요. 그런데 그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왕을 붙잡았습니다. 왕이 보는 눈앞에서 왕의 아들들 목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굴비 엮듯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러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귀를 딱 닫아놓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들려주면 내 편, 안 들려주면 적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자는요, 권고를 듣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이 제일 마지막 31장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3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잠언 전체가 지혜에 관한 말입니다. 잠언, 히브리어로 뭐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크마. 호크마. 마로 끝나는 거는 히브리어 그 단어 중에 여성입니다. 헬라 말도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헬라 말 지혜가 무엇입니까? 소피아. 소피아도 아로 끝나죠. 이렇게 아로 끝나는 것은 주로 여성형 명사라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히브리 사람들도요, 지혜는 여성하고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헬라 사람들도 지혜를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지혜가 여성하고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성이 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헛된 거 알아야 돼요. 이거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아는 것이 첫 번째인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러분, 여성들의 제일 큰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슨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말을. 제가 전에 대산, 충청도 서산 옆에 대산이라고 조그만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 구역 예배를 했거든요. 그때 뭐 가정이 한 10몇 가정밖에 안 돼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밥도 해 먹고 그랬는데 거기 20대 중반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군인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바로 임신해서 아기 난. 그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20대 중반인데 애 둘 기르면서 너무 힘들다는 그 엄마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물어봤어요. 아, 여성분들 어떤 칭찬을 받고 싶냐 그랬더니 그분 20대 중반이었거든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50대 중반 된 우리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집사님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 뭐라는지 아세요? 더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원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 막 이렇게 찍어 바르시잖아요. 이렇게. 예. 요즘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성형외과가 유행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뒤집었다가 붙였다가 깎았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얼굴에다가 엄청 이게 투자를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려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김주성 집사님한테 끝마치고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온 몸에 세포 가운데 가장 빨리 노화를 시작하는 세포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피부입니다. 피부. 가장 늦게까지 노화가 진행되지 않고 가장 늦게까지 발전하는 세포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뇌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아무리 투자해도요, 노화는 25만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돼. 그러니까 더 많이 발라야겠다. 아니,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셔도 소용없다. 이야기하잖아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칭찬을 받아요? 28절, 29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엄마를 만나면요, 자식들이 시키지 않아도 엄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편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칭찬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쉽다 그랬어요? 예, 훌륭하신 분이 계시네. 네. 남편들은 칭찬 안 합니다. 특별히 경상도적 남자들은 와이프를 칭찬하면 지옥 근처까지 갔다 오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가족끼리는 그런 단어를 쓰면 법에 걸리는 줄 알고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고 되면 결국 남편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상하고 덕 있는 여자가 많은데 그 모든 사람보다 당신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한테 칭찬받기가 어려워요? 멀리 있다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한테 칭찬받기 어려워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칭찬받기 어려운데, 지혜로운 여성이 되면요, 같이 살고 있는 자식들이 칭찬하고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31절 읽어볼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여성이 되면요, 두 가지가 삶에 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일한 것이 열매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열매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을 벗겨내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입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